오늘 말씀은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교대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앞뒤 좌우로 둘러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친숙한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제가 유치부였는지 국민학교, 초등학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또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누구일까?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일까? 그런 의문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아주 경구적인 그런 표현으로 많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특징상 비유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대화도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짧지만 강렬한 그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냥 도덕 선생, BC와 AD를 나눈 역사적인 인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논증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을, 진리를 바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순수하게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선포되고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막 우리에게 이것을 왜 그러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듯이 햇빛이 비치듯이 우리에게 진리의 그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혼동할 수밖에 없고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 되신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출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으로 아주 경구적인 격언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양 되는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인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입니다. 우리말에는 정관사 더가 드러나지 않아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어떤 분이신지 또 다른 부분이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 비교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과 비교할 때 참 빛이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먼저 앞서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앞에 보냄을 받아서 많은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이 참이라는 그 표현이 붙어져 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표현을 보자면 무언가 예수님을 대해서 뭔가 먼저 예표하고 나타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할 때에 정말로 참되신 진짜 정말의 그 참된 그 존재, 참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할 때에 참이라는 말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침대 위안과 비교할 때 참으로 빛이시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이런 표현 양식이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와 비교할 때 참 떡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그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만나를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만나가 결국 미리 나타내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종살이를 하다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빛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진행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그 광야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셔서 이 가나안 땅에 두셨던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바로 포도나무로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쭉 이렇게 길게 여러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참 포도나무랄까? 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이라는 말을 붙이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 시절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들포도나무와 비교할 때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시편 80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다른 곳에 심으셨는데 바로 그 다른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시편 80편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의 이방 민족들, 그 당시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은 죄와 부패에 빠져서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민족을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시편 80편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고 그것이 백향목같이 아름답게 넝쿨이 또한 강같이 미천 그런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싱싱한 포도나무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의도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에 빠졌고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서 어느새 그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사용해서 치시고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똑같이 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오히려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두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태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그 좋은 환경에 두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 기대하신 것과는 달리 이 좋은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들포도나무라는 것은 이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들포도나무라는 것은 아주 쓸모없는 그런 포도를 맺는 그 나무입니다. 이 원어의 상에서는 들포도나무라는 이 말 자체가 악취나는 포도나무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악취나는 나무. 바로 죄와 부패로 인해서 악한 냄새를 풍기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인도를 받고 수많은 사사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무궁무진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처참하게 타락하고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처절하게 타락하고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구약적인 직접적인 배경을 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감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버려진 나무, 쓸모없어진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에 참으로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한탄한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으로 복을 주시는 진정한 복을 주시는 참 만나, 참 포도나무, 진정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와 주변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실패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십자가에 매달기를 원하는 그 로마 병사들과 거짓된 그 종교 지도자들과 헛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통쾌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내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깡그리 그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을 일으키셔서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분으로 그렇게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인데 이 몇몇 이단 교주들과 또한 일부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목사들이 포도나무를 자기들의 그런 교회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 사람들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나에게 충성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미혹된 잘못된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 적용을 하면 그것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교회의 특정 지도자, 특정 목사, 특정 교주를 섬겨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100% 이단이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특정 교회만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적인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적인 진리, 성경의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 목사, 특정 전도사, 특정 교회, 우리가 그것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특정 교회가 아니라 특정 다른 어떤 이단 교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말 성경에는 붙어 있다는 말씀이 좀 모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래 의미는 바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in me라고 해서 안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잘라서 내어 버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또는 못 받은 사람을 두고 그것을 나누어서 말씀하는 내용이다. 아니면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양분되어서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거하다, 이 말이 원어에서는 아이레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lift up이라고 들어 올린다는 그런 뜻이
같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많은 신학자들과 이 목사님들은 이 의미를 잘 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제거해버린다는 말씀 의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들어올린다는 그 의미를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경작할 때에 이 포도나무를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고 또한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지지목을 갖다 대어서 그 가지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로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보살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해석을 취하게 된다면 본문 말씀 뒷부분에 있는 버려진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태운다는 말씀과는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거하다, 없애버리다는 뜻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셔서 지지목을 갖다 대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살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면 붙어 있다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하기 쉽지만 원래의 의미는 바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쓸모없는 듬성듬성 난 그런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내 버리시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의 가지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쓰라립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고 우리가 정말 쓰라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을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경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비록 우리 입에는 쓰지만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바른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맛에 당근만 계속 주게 되면 결국 아이는 망치게 됩니다. 때로는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그 입에 쓴 맛이라도 약은 대부분 쓴 맛이죠. 입에 쓴 것일지라도 그 아이에게 유익하고 아이에게 선한 것이라면 그것을 먹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입장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날 때 당장은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앞구절에서도 바로 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본문의 말씀들을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별 강화, 그 고별을 고하는 그런 설교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불철주야, 주야로 따라다니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들으며 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메시아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무찌를 분이다. 우리에게 다 장관 자리를 하나씩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느덧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매우 심란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로 쭉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중에 나온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라만의 바로 메이나테 원어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리메인, 남아있다, 거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주하고 내 안에 남아있으라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자, 우리말에는 내 안에 거하라는 단어를 쓰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식으로 의역을 해서 이게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거하라는 단어 자체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메이나테 이 단어가 메네라는 단어, 이 원형은 메노입니다. 메노. 거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껍데기만 붙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따로 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도나무 안에 거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양분을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밀접하게 같이 행동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예수님의 복음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단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별개의 존재로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과 분리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한 다른 여러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다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알려지고 또한 그 역사심이 체험되는 것을 직접 보는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고 정말로 유일한 길,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그냥 사귀고 교제하는 재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그저 친목단체에 출석하듯이 동호회에 출석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있고 그리스도와 친한 관계가 맺어져야 하며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는 삶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의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존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께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수록 우리는 오히려 능력을 갖게 되고 오히려 자유롭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주시는 자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와 그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서 어느덧 죄와 부패 속에 함몰되어서 망해가는 사람들로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참으로 기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와 우리 주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